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참으로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과 더욱 깊은 시간을 가지며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주님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보이는 눈으로 보는 많은 일들, 우리 마음에 들려오는 세상의 많은 소리들, 이런 세상적인 여러 번잡한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지 못하고 세상을 떠돌며 방황하는 그런 우리들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참 소망이신 분은 우리 주님인 줄 알고 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케 하시며 참 나를 참 친구로 맞아주시는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참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교회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묵상 가운데서 사랑하는 주님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이 아침 시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 요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제가 2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가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28절을 보시면은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그러니까 마르다지요. 이제 어제 예수님으로부터 부활과 생명, 예수님께서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이 영원한 진리에 대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어제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는데 마리아는 왜 집에 있었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한 바를 왜 그랬을까? 못 들었을까? 아니면 그냥 그 상가집이니까 그냥 그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일까? 아니면 좀 서운한 마음 때문에 막 삐쳐서 안 나갔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마르다가 마리아를 가만히 불렀습니다. 가만히 불렀다면 이 원문에 보면 비밀스럽게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불러서
자기 동생에게 말하기를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지금 부르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달려갔다고 했으니까 아마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를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언니는 듣고 예수님을 맞으러 갔고, 그리고 또 마르다가 갈 때에 동생을 데리고 가지 않은 이유는 뭐 급히 나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그 상갓집이니까 누가 이 상주가 한 명은 있어야 되니까 그랬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마리아를 불러서 선생님이 너를 찾으신다,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이야기를 끝내시고 마리아도 이곳으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서 너를 이제 부르신다. 왜 가만히 불렀을까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마리아만 보내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리아만 찾은 이유는 이런 지금 마르다에게 한 이런 깊은 진리를 이런 깊은 진리는 대중적으로 하시기가 곤란했겠죠. 왜냐하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었더냐 이런 여러 많은 조문객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보아서 아마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조문객으로 온 사람들은 거기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일, 그 주위에 거주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지요. 디아스포라라고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지금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이거든요. 한 3km 이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예수님에게 대해서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현재 지금 상황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를 찾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마르다가 마리아를 가만히 불러서 예수님이 찾는다. 근데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듣고 막 급하게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맞으러 나갑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이 30절입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그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겠는데 그곳에는 좀 조용한 곳이죠. 그죠? 다른 많은 조문객들이 있는 곳이 아니고 마을에 어떤 마을 어귀에 들어오는 입구나 어디 주위에 조용한 어떤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계시는 것입니다. 조문을 왔으면은 그 상가집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좀 멀리 떨어진 곳에 그 장소에 한적한 곳에 계시고 마르다가 그곳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뭐 제자를 보내서 마르다를 불렀을 수도 있지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마리아도 그곳으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한적한 곳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자매를 하나씩 이렇게 이제 부르셨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해보시고요, 그죠? 그것은 아마 이런 그 진리에 대해서 지금 죽었습니다. 죽음에 정말 사랑하는 자가 가족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죽었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모든 것이 끝난 절망입니다.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이,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그런 가장 큰 절망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이미 죽었다, 끝났다 하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다시 한번 무언가 시도해 볼 수 없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완전히 절망의 끝장이 이게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는 모든 역사 가운데 어떤 인간도 이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고 계속 사는 사람이 없고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었든지, 어떻게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든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임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참으로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임하는 것이 죽음이지요. 이제 그런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에 대한
다시 죽음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죽음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 진리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인데 이 진리를 지금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죽음은 사실은 생명 앞에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죽음이지 않습니까? 이제 생명을 떠나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당신 자신이시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리게 할 부활이 당신 자신이 부활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이런 진리를 이걸 어떻게 이게 지금 공개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개적으로 한 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도 죽음의 적대적인 이런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금 적대하는 거거든요. 적대하는 이유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지금 거역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이 어두운 가운데 처해 있는 심판이요, 또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인 줄 지금 유대인들은 사실은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적대하고 이러거든요. 이게 암흑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암흑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서 사람들이 나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두운 가운데서 어두움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뒷일이고 지금 이 어두운 가운데서 내 욕심을 채우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그래서 그 욕심을 가득 채우는 것을 행복이라고 믿으니까 그 가운데서 나오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지요. 나오면은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말은, 내 욕심을 갖고 있는 욕심 야망을 다 버려야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사람들은 내 속에 있는 욕심이 빠지면은 죽는 줄 알아요. 소망이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욕심이라고 하면은 좀 그러니까 이것을 비전이라든가 무슨 야망을 가지라든가 이렇게 좋은 말로 미화하는 것 뿐입니다. 이런 어둠, 이것을 성경은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암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암흑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시각, 그 조문하는 현장, 죽음의 현장에 집에 가지 않으시고 밖에서, 그곳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두 자매를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셔서 지금 이제 이런 진리를 지금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시는 이유가 뭡니까? 믿게 하려고. 그래서 마르다 보고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딱 대답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요, 세상의 창조주시니까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 세상의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이고 시작이시죠. 그분이 그 믿음의 고백을 딱 분명하게 이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 마리아도 불렀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마리아에게도 이제 같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을 밖에서 이제 마르다를 만나고, 그리고 마리아도 불렀습니다. 31절,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서 조문하던 유대인들,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슬퍼서 또 곡하러 무덤에 가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위로해 주려고 그 많은 유대인들이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 2000년 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장례 풍습이 그랬다고 그럽니다. 2000년 전 이러니까 전부 요즘 연구하시는 분들은 무슨 이 문헌이나 아니면은 이제 무슨 고고학적 자료나 이런 걸 가지고 다 사실은 그때 일을 생각하는 거죠. 유추하는 거죠. 그죠? 근데 많은 이런 공통된 의견은 그 당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아무리 집이 가난한 집이라도 이런 초상이 나면은 이런 곡하는 사람을 한 명 정도는 꼭 이렇게 고용을, 곡을 막 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곡을 하는 사람, 그리고 하여튼 이런 사람들을 좀 고용을 했대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장례식을, 오늘 우리가 장례를 생각하는 것처럼 이 장례식을 좀 엄중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며칠씩 이렇게 장례 이런 이 식을 장례 뭐라고 그러죠? 요즘 우리는 3일장을 하니 5일장을 하니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아마 길게 했는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이렇게 했다는 말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도 슬픈 일이니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조문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나흘째 됐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장례 지금 하고 있는 그 장례를 안 하고 뭐라고 그러죠? 장례식 말고 있지 않습니까? 3일, 4일, 5일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시간 따라서 가서 곡을 하고 아마 그러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마리아가 또 급히 나가니까 너무도 슬퍼서 고가러 가는 모양이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를 위로하러 많은 유대인들이 따라왔습니다. 따라와서 보니까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약간은 좀 마르다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약간은 어떤 아쉬운 마음이,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은 내 오빠가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을 텐데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은 있는 거지만은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그런 건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이 엎드린단 말이 거의 이게 이 경배하는, 의지하는, 완전히 이렇게 믿는 이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나타내는 거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는데 어쨌든 좀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슨 나쁜 일이 안 생기고, 그죠? 이런 어떤 좋은 일만 있고, 안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뭔가 다른 삶이 펼쳐지고, 그렇게 좋은 삶이라든가 행복한 삶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삶은 다 그냥 편안하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슨 일상생활을 완전히 하지 않고 다른 일상생활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지금 이 마르다나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은 나사로 가정이 말입니다, 그대로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적대하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사회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게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도요, 너무 통속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이런 것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럼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보는 시각입니다. 어떤 이런 이 세상을 보는, 그리고 어떤 일어나는 일을 보는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 시각이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시각이냐, 아니면은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일들이나 세상을 이렇게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해석된 대로 세상을 보는 그 생각대로 세상을 살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소위 죽음도 일어나고요, 그죠? 슬픈 일도 일어나고 모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런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다든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똑같이 당하면서 삽니다. 비가 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다 같이 맞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논밭이 있으면은 이렇게 햇볕이 예수 믿는 사람 밭이나 논이나 안 믿는 사람 논이나 똑같이 햇빛은 비춥니다, 그죠? 이게 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일반적으로 당하는 사탄의 지배하에, 공중권세를 잡은 이런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에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세상살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이런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고 그저 자기의 그 주관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거는 예수 사실은 믿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닌데도 그냥 그 그룹에 속했고 그냥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가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믿고 그렇지만은 여기 계셨더라면은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막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비통히 여긴다는 말은요, 비통히 여긴다는 말은 아주 분노한다, 분노를 표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마리아가 울고 있고 유대인들이 막 우는 것을 보고 마음에 막 분노가 날 정도로 비통하고 그 울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4절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소서 하니, 그러니까 그를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 시신을 어디에 두었느냐 이제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서 보소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무덤으로 이제 아마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한 대로 조용한 것으로 마리아를 불러서 아마 마르다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진리를 가르치실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왜 그렇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막 곡을 하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나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따로 부른 것 같아.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는 것을 보고 마음에 아주 비통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35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고 우시는 것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봐라, 그죠?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볼 것은요, 33절에 예수님께서 비통하게 여긴 것이 뭡니까? 그들이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비통하게 여기셨는데 또 예수님도 함께 우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시는 이 울음은 아이고 그 가족이 죽었으니까 뭐 절망이니까 이제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래서 너무 슬퍼서 우는 이 유대인들의 슬픈 눈물은 아니겠지요. 그렇죠?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시는 것은 아마 이들의 이 죽는 것 때문에 죽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 죽음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로 다시 불러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1000년 동안 15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공급해 주셨는데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욕심을 따라 살아서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모습이었어요. 로마의 식민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의 결과거든요. 죄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 이방인들은 어차피 처음부터 에덴 동산 이후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그냥 인간의 힘만 자랑하면서 그렇게 범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 세상 문화입니다. 바벨론 문화였어요. 그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가나안 땅도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세상 열방들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상태가 생명에서 떠난 죽음의 모습입니다. 그 죽음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육신적인 죽음이에요. 무덤이에요. 그래서 어떤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무덤에서 나중에 살아날 것이다, 이제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은요. 그런데 그런 소망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 중에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그냥 욕심을 채우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통한 눈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아닌데, 하나님 안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면은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믿고 사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죽음, 눈에 보이는 이 죽음을 이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는데, 다시 육신적으로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고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시 무언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이 아닌데, 그죠? 시각의 차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 가면 슬프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슬퍼하죠. 슬퍼하는데도, 그러나 우리가 보는 시각은 이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보는 시각은 다르지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천국 환송 예배다 뭐 이제 이렇게 용어도 바꾸고 다른 시각으로 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이다. 그것은 이 땅에 사는 삶 자체가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을 힘입어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 보여주시는 것이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사는 것은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속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만 죽음을 겁내지 않고 그냥 진리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리대로 살려고 해도요, 이런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두려워서, 무서워서, 죽는 것이 겁나서 그냥 세상에 굴복하고 살 수밖에 없거든요. 세상을 거슬러서 살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시각이 바뀌게 되면 죽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죽음을 하찮게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아주 엄중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렇게 1000년, 1500년 동안 유대인을 붙잡고 씨름을 했는데도 이 인간들의 그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거든요. 가지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는 믿어도 돈을 저축해 놓지 않으면 병이 걸렸을 때 방법이 없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병 걸리면 돈 없으면 죽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돈을 적어도 막 최악의 암이 걸렸을 때 치료받을 돈만은 이렇게 저금을 해놔야, 그래야 안심이 된다. 여러분, 이게 실제 현재 우리의 상태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래서 뭐 돈 없어도 된다, 안 걸리면 죽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보다도 돈을 더 믿고, 우리 주님보다도 사회 보장을 더 믿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은 돈을 따르게 되고, 돈이라면은 예수님 믿는 것도, 예수님 말씀도 잠시 제껴두게 되고, 그죠? 좋은 어떤 사회 보장이 되고 내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그러면은 예수님보다도 그 안전 보장의 그런 제도를 따르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세상의 제도나 세상의 돈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 사탄이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런 지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 우리의 연약성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다음 줄 한번 봐보세요. 37줄 보시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말이지 이 사람이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까지도 뜨게 하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 유대인들이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성경의 시각만 갖고 있었다면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러면 소망이 이분에게 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미래의 뒷날에 훗날에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그럼 이분 안에 영원한 소망이 있구나 하고 그분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도리어 아니 맹인의 눈은 뜨게 해놓고 말이지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시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자기 중심적인 시각으로 살아가는, 이렇게 그 자기 중심적인 것이 나타나는 것이 이기적인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기 중심적인 이런 삶이 겉으로 표출되면은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자기 중심적이니까요. 뭐 도와준다고 말하는 것도 상처가 되고요.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참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도 공허한 거죠. 우리 실제적인 우리 삶에는 공허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그 신앙의 중심은 자기 중심, 자기가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은, 그러면 어떻게 그냥 무조건 어떻게 내만 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중심은,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지 않으면은 실제적인 예수님의 그 중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또 저와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제가 너무 많이 드렸는데요, 다시 쭉 읽으시면서 묵상을 한다는 말은 깊이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그죠? 아주 최고로 슬픈 이런 죽음도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가? 그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시각을,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시각을 갖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마르다를 불러서 마리아를 불러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처럼 나에게 오늘 가르치시려고 하는 내가 배워야 될 진리는 무엇인가, 그것을 찾으시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묵상을 해보시면은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